어느 때보다도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가짜 뉴스가 많이 떠돌고 있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가짜 뉴스. 여러분 유튜브에서도 자극적인 점만 이렇게 짜집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좋아요를 누르게 되고, 그러면서 실제 기사인 것처럼 짜집기를 해서 가짜 뉴스가 SNS를 통해서 많이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리즘이라는 말에 많이 익숙해 있죠.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서 보게 되면 거기에 연관된 음악이나 또는 설교나 또 다양한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유튜브를 딱 키면 주로 어떤 내용들이 거기에 뜨고 있습니까? 서로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이 뜨게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부산 침례교회 김종성 목사 설교가 뜹니까? 아니면 다른 교회 주로 설교 영상들이 많이 뜹니까? 아니,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건 괜찮은데 선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자극적인 기사들이 계속 내 유튜브에 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알고리즘이 왜 무섭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확증적인, 편향적인 생각들을 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탄핵 정국이 마무리가 되는 그런 가운데 안타까운 현실이죠.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이 조직적으로 참가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 대통령 탄핵 찬성을 하는데 중국인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거예요. 일부 유튜브가 경찰 내부에 중국이 침투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근거로 제시한 것이 CN1400이라는 경찰 깃발 사진이었어요. CN1400 경찰 깃발 사진. 그러니까 그 CN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차이나로 이해를 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는 충남의 약자였습니다. 여러분 최근 산불에도 중국 음모론이 번졌습니다. 중국인이 산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벌써 막 떠돌고 있더라고요. 그럼 왜 중국인이 산불을 저질렀는가 근거를 제시하라고 그랬더니 산불 현장에서 라이터가 발견됐는데 중국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퍼질 수가 없다. 그래서 누군가가 아마 이를 저질러서 국민의 시선을 그로 빼앗게 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느 정도 동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로 웃으신 분들이 동조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가짜 뉴스와 관련된 뼈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혹시 파울 요제프 괴벨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파울 요제프 괴벨스. 그는 누구냐 하면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다음 가는 사람으로 나치 선동가였습니다. 유대인 탄압, 나치 정권의 전쟁 범죄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히틀러는 1933년에 독일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 역사상 최초로 선동 능력을 이용해서 중앙정부에다가 국민계몽 선전부를 신설했어요. 국민계몽 선전부. 이게 뭐냐면 선전과 공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장관을 임명했는데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괴벨스입니다. 세계 최초로 홍보, 미디어를 통해서 전체를 장악하려고 한 거죠. 괴벨스는 언론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정권의 나팔수로 묶어둡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회의를 합니다. 각 언론사의 간부들을 모아놓고 언론 보도 지침을 제시합니다. 요러한 내용으로 기사를 실어라. 그리고 요런 내용은 안 된다. 아주 그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영화 제작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선전영화 의지의 승리, 거기에 관여를 했는데요. 여러분 가끔씩 히틀러에 관계된 영화를 보다 보면 좀 끔찍하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잖아요, 히틀러를 향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히틀러를 신격화하기 위한 영화를 제작한 사람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는 독일 전역에 영가의 라디오를 보급합니다. 1933년 그 당시에 독일에는 벌써 70%의 국민들이 라디오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라디오. 근데 그 라디오를 왜 영가에 보급했냐 하면 나치와 히틀러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라디오는 아예 외국 방송은 들을 수 없게 했습니다. 오직 나치 독일의 입맛에 맞는 내용만 온전히 들은 겁니다. 그래서 국민을 세뇌시킨 것입니다. 나치 정권을 연장하는 데 있어서 앞끌고 가는 데 있어서 맞지 않는 도서들은 2만 권이 넘게 불에 태웠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히틀러는 침략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그는 가짜 뉴스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은 우리가 침략 전쟁을 한 것이 아니고 영국, 미국, 프랑스로부터 독일을 지키기 위한 신성한 전쟁이다. 여러분도 이 전쟁에 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철저하게 국민들을 속인 것입니다. 저는 많이 궁금했어요. 어떻게 똑똑한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히틀러를 추앙하면서 유대인을 600만이나 학살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 모든 여론과 국민 전체를 가짜 뉴스로 속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괴벨스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 시대만의 이야기냐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여전히 괴벨스는 살아 있습니다. 선전선동술이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대통령의 탄핵 정부와 함께 엄청난 혼란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자칫 말했다가는 부부가 이혼할 지경이 되었지요. 교회 안에도 지금 갈려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목사님은 이런 때 뭐 하십니까?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요 분별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을 잘 한번 스스로가 되짚어 봐야 돼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의견이 정말 옳은 것인가? 아니요. 여러분의 의견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나라만의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관세 전쟁을 지금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관세 전쟁이라는 말이 너무 심합니까? 총칼만 안 들었지. 그거보다 더 큰 피해가 미국의 관세 정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뭐예요? 내 생각만이 옳다가 아니라 무엇이 나라를 사랑하고 무엇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 앞에서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정치꾼들이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서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정치꾼이 아니라 이 나라에 하나님 앞에서 좀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정치가들이 나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설픈 이야기,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에 자꾸 말들을 하고 끌려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어진 역할들을 묵묵히 감당해야 합니까? 창세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매주일마다 나누는 말씀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나요? 오늘 설교 제목도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를 향해서 끊임없이 다가오셨죠. 노아에게도 다가오셨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축복들을 약속하시죠. 이삭, 야곱에게 계속 그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신실했나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까? 어느 정도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인생 속에 축복을 하고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신실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구 역사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나라는 누가 이끌고 가느냐? 바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살핍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 당시에 애굽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가서 성실하게 일을 하죠.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가짜 뉴스의 희생양이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막 성적으로 유혹해 놓고 누구에게 뒤집어 썼어요? 요셉에게 뒤집어 씌웠죠. 저 하인이 나를 그렇게 성추행을 하고 욕을 보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가짜 뉴스로 희생된 사람이 많아요. 자, 그 가짜 뉴스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감옥에 집어넣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디발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정말 요셉일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이 참 신실했잖아요. 그렇죠? 요셉은, 보디발은 자기 아내가 뭔가 문제 있음도 직감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정말 자기 아내를 유혹했다면 뭘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지도에서도 모르게 죽여도 아무 할 말이 없을 건데, 그 정도 권력이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가짜 뉴스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죠. 근데 감옥에 가서도 성실하니까 간수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자, 근데 그 감옥에 누가 들어왔나요? 떡 굽는 가늠장, 술 맡은 가늠장, 왕 옆에서 역할을 하는 그들이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지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돼서 왕의 술을 따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한 이야기가 있죠. 당신이 다시 복직을 하면 바로 왕에게 나는 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좀 반드시 밝혀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그 일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죠. 여기까지 가만히 보면 요셉의 인생은 안 풀려도 어떻게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느냐고요. 여러분 인생도 한번 가만히 돌아보세요. 어떻게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 있으며 이제 풀릴 만도 한데 여전히 우리 인생길에 고난이 계속 나를 덮어오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열매를 맺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삶에서 나를 배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고난 중에도 열매를 맺게 하시죠. 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됩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그 머릿속에는 요셉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꿈을 꾸지요. 그 나라에 날고 기는 대단한 사람들, 점술가들부터 비롯해서 꿈 해몽가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를 떠올려요? 요셉을 떠올려요.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는 약관의 30살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7살 때부터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온갖 고생을 다한 요셉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요셉의 인생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요셉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외면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눈을 떼지 않습니다. 자, 바로가 꿈을 꾸지요.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요셉을 떠올리고 왕에게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우연일까요? 바로의 꿈을 꾸는 것,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것,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을 떠올리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30살에 잘 나가는 대기업의 전무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그거에 비할 바겠어요? 그 당시 가장 잘 나가는 이집트의 총리가 된다는 권력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30세 총리가 되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30살에 총리가 돼서 나라를 이끌고 간다는 게 쉽겠냐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시샘을 하고 요셉에 대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내겠습니까? 나라를 돌보는 거 쉽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요셉은 몰랐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애굽의 친위대장 집에서 그는 많은 것들을 몸으로 익혔을 거예요. 사람을 관리하는 것들, 또 왕궁에서 어떤 일이 돌아가는지. 그는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가서도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왕의 직속 신하들이 와서 감옥에 올 정도면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그 감옥에 왔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해요? 바로 왕궁에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듣게 되고 생각하게 됐을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은 몰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준비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30살의 총리가 돼도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의 가정에도 고난 끝에 열매를 주시지요. 요셉은 결혼해서 두 아들을 얻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자, 큰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내가 모든 고난, 아버지의 온 집안일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나요? 형제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는데, 내가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감옥에서 온갖 고생을 당했는데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할 것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아픔 안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상처가, 크게 한번 해보세요. 상처가 한이 되게 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어릴 때 이것저것 자라오면서 받은 상처 때문에 그것에 응어리를 가지고 마치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매사를 그렇게 보고 행동한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요셉은요, 므낫세로 나오면서 뭐라고요? 과거는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그는 52절에 보면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합니다. 둘째 아들이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름의 뜻은 배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지금 그가 번성할 것을 꿈꾸고 있는 거죠.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과거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는 미래로 향해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실인 거죠. 어마어마한 축복이고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역경지수가 중요합니다. 우리 한 번씩 들어보셨잖아요. 역경지수는 뭡니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죠. 고난을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한때는 IQ가 높아야 된다. 그래서 지능지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서로 공감도 해야 되는 감성지수도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고난을 이겨낼 줄 아는 맷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가 왕 위에 오르고 나서 그가 물론 실수하기도 했지만 다윗은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다윗은요, 비천한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 도망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78편 70절에 보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에서 부르십니까? 왕위로? 양의 우리에서.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열을 앓는 겁니다. 자, 내가 앞으로 애굽 총리가 되면 잘할 거야? 아니요. 싹은 어디에서 보면 알 수 있나요? 노예로서 주어진 가정에서의 삶이 변변치 못한데 애굽 총리가 되면 잘한다? 거짓말이죠. 하나님은요, 다윗의 그 지도자다움,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다윗을 왕으로 보신 것이 언제입니까? 양치고 있을 때. 비천한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잘 못 받는 사람들이 치는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조차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막내 아들 그 다윗을 하나님 양을 칠 때 그의 신실한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거죠. 그에게 그런 아픔의 과거들이 도리어 성숙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산불로 인한 많은 피해를 우리가 보게 되죠. 여의도 156개의 면적이 불을 탔다는 거예요.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산불로 경북 영덕, 거기는 제가 태어난 곳이에요. 우리 사촌 형님이, 외사촌 형님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주변의 산이 다 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제가 한 기사를 보는데 영덕의 빛과 소금의 교회인 최병진 목사님의 인터뷰가 실렸어요. 이 목사님은 이번 화재로 교회가 불이 타고 사택이 불이 탔습니다. 2018년에는 태풍으로 수해를 입었어요. 계속 힘든 일이 지금 겪게 되는 거죠. 이번에 모든 것을 잃고 나서 한 기자가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원망할 법도 한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이 다 타버렸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것 다 타버렸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까? 그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었어요. 그 아버님은 40년 이상 교회를 섬긴 목회자였는데 2005년에 태풍 나비가 닥쳤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태풍 나비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찬송가 370장을 계속 부르면서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찬송이 뭘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아버지가 그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며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여전히 고난과 아픔이 계속 찾아와도 나는 주님만을 따라가겠다. 그렇게 찬양했던 그 찬양이 이 아들 목사님의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때 이사야 40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갱년기가 또 찾아와가지고 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힘드시면 하나님 앞에 가세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이 나라를 위로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무엇하라고요? 위로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손으로 악을 이기세요. 자,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형제들은 야곱을 가나안 땅에 묻고 돌아옵니다. 자, 근데 아버지를 장례하고 나서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셉이 과거에 자기들이 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를 해하려 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이 앞섰던 거지. 그러면서 요셉에게 말을 전합니다. 창세기 50장 17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들을 또 어떻게 할까 싶으니까 자기들이 먼저 선수 치는 거죠. 요셉은 그런 마음도 없는데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를 꼭 용서해 줘야 된다고. 근데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울었다 그랬어요. 왜 울었습니까? 형제들이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나는 이미 형제들을 다 용서했는데, 그런데 형제들은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과거의 잘못 때문에 매여서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거죠.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도 이미 여러분 형제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도 용서했고 내가 어떻게 다시 악을 악으로 갚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형제들은 나를 팔아서 나는 노예로 이곳에 왔지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 속에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는 뭐예요? 하나님은 악으로 선을 이기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비슷한 내용이 또 앞부분에 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 이러저러한 상황을 겪게 되고 이제 형제들이 다시 다 요셉 앞으로 오게 되죠.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 앞에 불려오니까 요셉이 그때 더 이상 이제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나서 나와서 얘기합니다.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요셉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형제들의 얼굴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아마 백제장 같이 하얘졌을 거예요. 예? 우리가 노예로 팔았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나 요셉이다 짠 하고 나타나니까 예?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형제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 짧은 순간에 야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요셉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형제들에게 요셉이 말을 했죠.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지금 형제들은 야 우리는 죽었다.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막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근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모두를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형제들이 자기를 노예로 파는 것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셉은 자기 인생에 벌어지는 것을 다 누구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형제들에 대해서 이를 갈며 복수의 칼을 갈면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약속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요셉은 믿고 인정하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셉은 우리하고 뭐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인데 요셉이 무슨 성자라고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예? 어떻게 형제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도 없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용서가 가능합니까?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형제들이지만. 그런데 이런 생각을, 이런 실천이 가능했던 것은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환경이 이해되지 않지만 그는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아니, 요셉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 답은 요셉의 기도에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전체 성경을 보면 요셉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요셉이 엄청나게 기도했다 한 글자만 넣어서도 좋았을 텐데, 성경에 잘 보시면 요셉이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요셉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에 없는데. 당연히 기도했겠죠. 아멘? 매 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늘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형통했다는 요셉의 인생은 뒤집어서 말하면 요셉도요,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 17살 나이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뭐를 잘못해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내가 미움을 당하게 되고 노예로 팔려와야 됩니까? 노예 인생이 하루하루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10년의 세월이 만만한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감옥에 가는 그의 인생 속에서 그는 얼마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끊임없이 내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고 요셉은요 소리 질렀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는 뭐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에게 풍성하게 주어지는지를 그는 경험했을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무슨 말입니까? 이 앞에 말씀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의 마음에. 누구에게? 요셉의 마음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니까, 그 은혜가 내 속에 부어지지 않으니까 조그만 말만 해도 신경이 예민한 거예요. 물어뜯을 것처럼 표현하고 달려드는 겁니다. 메말라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구보다도 누군가 옆에서 한마디만 하면 쏘아붙이고 대들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르렁거릴 사람, 바로 요셉 아닙니까? 그의 인생이 그렇게 처참했잖아요. 근데 그에게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형제들에게 거듭거듭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두는 가운데 그 형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경험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17살에 팔려서 30의 총리 되기까지 당했던 그 고난의 때는 요셉에게서는요 최고의 축복의 때였습니다. 왜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경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의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또 얽히고 설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고난을 겪으면서도 얼굴이 평안할 수 있지? 라고 할 정도로 복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그 감사와 축복을 뒤로 미루지 마세요.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 사랑을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정보화 시대라고 하죠. 얼마나 많은 새로운 정보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고든 설리반과 마이클 하퍼는 정보화 시대의 결정적인 특징은 속도가 아니라 시간 압축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정보화 시대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막 떠오르지 막 떠오르고 있나요, 그렇죠? 이전과 비교할 수 있는 정보량이 엄청나잖아요. 제가 오늘 괴벨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딱 쳐보세요. 그 사람 얘기가 쫙 나온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보를 따라하기 힘들 만큼 엄청나게 지금 속도가 빠른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마이클 하퍼하고 고든 설리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정보화 시대의 특징은 속도가 아니라 시간 압축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반드시 일이 더 빨리 진행되는 것보다 오늘 이 시대는 일에 반응할 시간이 짧아졌다는 거예요. 많은 정보들 속에서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깊이 숙고하면서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반응할 시간이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이 실수하게 되죠. 실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둑으로 말하면 수를 잘못 두게 되는 거예요. 왜? 계속적인 막 일들 처리하느냐고 정신없이 거기에 함몰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에 온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 시간은 여유를 찾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내 인생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축복됩니까? 아이고,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차라리 내가 한 시간 돈을 벌면 좋았을 텐데. 그럼 여러분, 한번 돈 벌어보세요. 주일 쉬지 말고 매일 돈 벌어보세요. 며칠 동안 일할 수 있는지.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1번이 뭐냐면 몸살입니다. 몸살. 2번, 가다가다 안 되면 알죠? 만성피로 오고. 여러분,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면 답이 없어요. 우리는 도리어 이 시대에 빠른 속도 경쟁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유를 가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생각할 여유를. 그래서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머무세요. 지금 시대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 기도를 내 문제 해결에만 두는데 아니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유, 은혜가 없으면 못 이겨냅니다.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되겠어요? 답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새벽 기도가 좋고 수요 기도가 좋아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평소보다 수요 기도를 오래 하시길래 왜 안 가셨냐 그랬더니 이제부터 수요일 날은 밤 10시 반까지 기도할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어디에서 힘을 얻으시려고. 여러분, 세상 그냥 살아가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덧입고. 저도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물어봐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일은 답이 없는데요. 제 능력에 한계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물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어떤 건 당장 답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돼 가고. 그러면서 넘어서 12장 8절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무엇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저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요, 세상을 보는 눈이 그렇게 분석적이고 치밀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지도 않아요. 저도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갈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전망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내가 일어설 수 있고 힘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부산교회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일을 이로 갚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으로 갚으세요. 주님의 마음을 계속 덧입어서 주님 앞에 머물면서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하면 우리는 실망하고 쫓기고 주저앉고 뭔가 되는 것 같은데도 계속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고난 중에도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손으로 악을 이기시는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